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앞서 이제 간증을 나눠주신 분들처럼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좀 고민이 많이 됐고요.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 우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해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집사 공부를 시작한 일을 한 2년 정도 됐다고 했나요? 예. 이제 제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스럽게 교회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는 이런 상황을 상황적 광야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도 겹치고 그냥 이 가정의 광야에 좀 이렇게 갇힌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말씀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등등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 훈련을 받을 때에도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성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북부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북부교회 처음 왔을 때 청년으로 왔는데 저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 형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됐고요. 또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교회가 또 크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집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성도들과의 교제 내지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제가 좀 오래 청년 시기를 보냈거든요. 39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늦은 시기에 결혼을 한 것도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좀 기적적인 일이었었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너무 저 때문에 저의 결혼을 인해서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조금씩 철이 들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자기 혼자만 사니까 저 좋은 대로만 하고 저만 챙기면 되고 그렇잖아요. 홀로 살 때는 굉장히 인생이 재밌었습니다. 자유로웠고요. 너무 그
싱글 생활을 아주 제대로 잘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많은 형제 자매들 다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자녀를 낳아 키우셨는데, 제가 정말 자녀를 낳아 키워 보면서 참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이 생겨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아이 이번에 셋을 낳게 됐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 조산의 위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었기 때문에 병원 그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대학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자매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 입덧도 굉장히 심했고, 먹는 것도 잘 못 먹었고, 그다음에 애 낳는 과정 속에서도 조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임신성 당뇨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 임신 기간 동안에 환자였던 거예요, 줄곧 내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었고, 마지막 막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산이 돼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퇴원해서 잘 먹고 잘 숨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육아와 가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바깥 일을 이제 전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약간 상황적 광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면 좋겠는데, 저는 느낄 때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 피곤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 키우시는 분들이 힘드실까. 그런 시간조차, 개인적인 시간조차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허 형제가 어떤 상황에 그동안 있었구나, 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또 정말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공개를 좀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성도님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과 이런 도움과 선물과 또 격려와 이런 것들을 오며 가며 이렇게 해주신 따뜻한 말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집사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왜 오히려 성도를 섬기는 훈련을 하기보다 이렇게 섬김을 받는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였으나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주님의 은혜를 좀 넘치도록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처음 불렀던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가 너무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그래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믿음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듯이 로마서 7장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특히 육아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자녀를 키우면 그런 것들이 왜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또 이제 아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요. 또 얼마나 참 포악한 사람인지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에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으십니까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오히려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 자비하신 음성으로 그를 정죄하실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얼마나 크게 가책으로 와 닿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충격 가운데서 정말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절규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은 그를 그 상태에 두시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뭐냐면은 저와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이제 후에 주님을 믿어서 긍휼을 받게 될 사람들의 이제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간증이죠.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니는 곳마다 다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먼저는 자기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긍휼을 입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유대인들, 정말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집사 공부를 하면서 집사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비의 사역자. 자비란 말은 긍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정말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도 연약함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그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죄는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왜 저로 이런 연약을 알게 하시고, 저는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애들 다룰 때도 참 제가 잘 못해요. 솔직히 인격적으로도 참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걸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간절하고 날마다 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성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런 더 받은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형제 자매님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들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집사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잘하는 게 많지 않아서, 다만 이 일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동역자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